오늘부터는 남명 선생이 남긴 시 텍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남명 선생의 시는 오원절구 54수, 육원절구 1수, 오원율시 19수, 칠원절구 109수, 칠원율시 25수, 고풍 7수, 칠원장편 3수가 있습니다. 합하여 모두 218수입니다. 이는 모두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편역한 교감구격 남명집과 남명집에 실려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한시 번역은 위 두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결속 구조를 보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약간씩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월의 강요소들을 문법적 관계에 따라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를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남명 선생의 시 전체를 분석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 6개의 주제, 즉 1. 선비의 자부심, 2. 남명의 출처의식, 3. 인욕을 끊음, 4. 자연과 조화와 언일 낙도, 5. 백성에 대한 사랑, 6. 나라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이들 주제에 따른 시 3편씩을 골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 선비의 자부심이 드러난 시에서 제덕산 개정주, 덕산 개정의 기둥의 섬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덕산 개정주, 덕산 개정의 기둥의 섬, 천간 청석종, 청컨대 청석들이 종을 보게나, 비대구 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없다네, 쟁사두류산,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천명유불명,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을까. 선생은 선비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화면의 시 제덕산 개정주, 덕산 개정의 기둥의 섬의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하여 상촌 신음 선생이 평하기를 시운이 호장하기도 하거니와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남명 선생이 1566년 명종 21년 10월 7일 명종 임금과 만난 뒤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종은 남명 선생을 만나기 전 8월 28일 선생에게 종오품 상서원 판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7일 선생은 명종을 만났습니다. 그날 대화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 초갓집으로 3번이나 신하를 찾아간 임금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한 번 불렀을 때 나오지 않고 3번이나 찾아간 다음에야 나온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에 선생이 아뢰기를 이것은 소일제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혼란스러워 반드시 영웅을 얻어서 그와 함께 일을 해야 도모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번씩이나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영웅입니다. 그가 일을 헤아리는 것 또한 어찌 우연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불렀을 때 나아가지 않은 것은 반드시 당시의 형세가 그랬을 것입니다. 유비와 함께 한나라의 부흥을 꾀한 것이 거의 30년이나 되도록 오랜 세월이었습니다만 천하를 회복할 수 없었으니 그가 무엇하러 나갔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은 빈 이름을 훔친 사람으로 전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선뜻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화면에 보이는 시 텍스트는 빈 이름을 얻어 세상의 티끌과 같은 벼슬을 찾아 헤매는 세태 속에서 진정한 선비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명 선생이 추구했던 삶은 무엇일까? 천석들이 종처럼 두류산처럼 그 움직임이 가볍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생은 천석들이 종과 두류산 프레임을 사용하여 크게 치지 않으면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선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구와 2구에서는 천석들이 종이 있습니다.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입니다. 1차 정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구와 4구에서 이 정보성을 2차 정보성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운다, 두류산이 울 수 있다는 전제는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2차 정보성입니다. 이들을 연결시켜 의의 연속성을 꾀하면서 텍스트가 2차 정보성을 가지므로 들으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오원절구로서 4구로 이루어져 있으나 월로 보면 3개의 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청간청석종, 청컨대 천석들이 종을 보게 나이고, 둘은 비대구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네이고, 셋은 쟁사두류산, 천명유불명,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을까의 월입니다. 이 시 텍스트는 2구의 끝, 성과 4구의 끝, 명으로 운을 맞추어 텍스트 간의 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월의 결석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로는 생략된 것을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월 청간청석종, 청컨대 천석들이 종을 보게 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창고를 보면 한자의 의가 쓰여 있습니다. 의미와 의는 같은 한자의 뜻을 말하는 것이나 그 가지는 뜻이 서로 다릅니다. 의미는 앞으로 월 문장으로 나타날 때 쓰여질 수 있는 뜻으로 사전적인 뜻이고, 의는 실제 나타낸 월 문장의 뜻입니다. 같은 한자라 해도 의미는 사전에 올려준 수십 개일 수 있으나 의는 실현된 월 문장에 나타난 하나의 의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월에 있어 그 중심은 언제나 풀이말입니다. 한국어나 중국어 등 어떠한 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관계가 월 성분입니다. 그래서 월을 분석할 때는 풀이말을 맨 먼저 찾아야 합니다. 월 성분은 풀이말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이말에 대한 주체가 임자말이고 풀이말의 대상이 되는 말이 불임말입니다. 위치말, 견준말, 방편말도 다 풀이말과의 관계입니다. 어찌말은 풀이말을 꾸미는 말입니다. 수식하는 말입니다. 홀로말과 매김말은 다른데 홀로말은 월의 전체를 꾸미고 매김말은 임자시와 관계하여 임자시를 한정합니다. 첫 번째 월에서 청컨대를 저는 홀로말로 보았습니다. 청을 청한다로 보면 하나의 마디가 되어 나는 청한다가 됩니다. 결속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는 청을 청한다에서 의미의 유동을 가진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아 청을 홀로말로 보았습니다. 홀로말은 뒤의 월 전체를 꾸미는 말입니다. 이 뒤의 월에서 풀이말은 간, 보아라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주체, 임자말은 제자들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의 대상, 즉 불임말은 종입니다. 천석들이는 불임말 종을 한정하는 매김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월은
화면의 1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둘째 월 비대구 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네는 이음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음마디 비대구 크게 치지 않으면에서 풀이말은 비구 치지 않으면입니다. 비는 메인 풀이말이고 구 치지는 본디 풀이말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누군가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불임말도 종을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때 크게는 풀이말 비구 치지 않으면을 꾸미는 어찌 말입니다. 그래서 이음마디 비대구는 화면 2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무성 소리가 없다에서 풀이말은 무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둘입니다. 두 임자말 마디입니다. 하나는 종은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 소리가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에서 아래의 구조가 되어 둘째 월의 전체는 화면 2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셋째 월 쟁사두류산 천명유불명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을까는 두 개의 이음마디와 매점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음마디 쟁 어떻게 하면 무엇 할까는 풀이말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3의 맨 위의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음마디 천명 하늘이 울어도에서 풀이말은 명 울어도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천 하늘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3에서 가운데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사두류산 유불명 두류산처럼 오히려 울지 않을까에서 풀이말은 불명 울지 않을까입니다. 불 않을까는 메인 풀이말이고 명 울지는 본디 풀이말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두류산 두류산처럼은 풀이말에 대한 견준말이고 유 오히려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 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아래 구조를 가져 셋째 월 전체는 화면의 상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이 시의 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제덕산 개정주, 덕산개정의 기둥의 섬입니다. 이를 보면 주된 들어리는 덕산개정을 떠나드는 선생의 제자들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쓴 시 텍스트입니다. 이 시에 나타나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2구에서는 남명선생 자신이 가진 선비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3, 4구에서는 남명선생이 자신이 선비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 즉 더 큰 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구로 돌아가 이러한 나를 보아라, 즉 나를 본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서성은 제자들의 본보기입니다. 좋은 서성은 제자들에게 가감히 나를 본받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명선생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1구의 천석종, 천석들이 종은 선생 자신에 비유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감히 간 천석종, 천석들이 종을 보아라, 즉 나를 보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구에서는 천석종, 천석들이 종은
비대구 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대구 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의 추상적 의미는 앞에서 살폈듯이 영웅을 만나 천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일을 할 수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날을 본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선비로서 가져야 할 출처의 분명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구와 2구는 의미로 보면 천석들이 종은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 이러한 종을 보아라 할 것을 천석들이 종을 보아라를 먼저 두어 바꾸어 쓰기를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출처를 분명히 하는 자신을 본받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4구에서 천석종, 천석들이 종에서 더 나아가 선생 자신은 선비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 즉 더 큰 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명유불명,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두류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텍스트의 제어 중심은 제자들아, 주체, 청컨대 보아라,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1차 개념에서 주체가 보아야 할 대상이 활성화됩니다. 청컨대 보아라의 대상이 2구에서는 천석종, 천석들이 종이고 3, 4구에서는 두류산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입니다. 미시구조는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을 포함시켜 나타낸 것입니다. 천석종, 청석들이 종에는 그 속성의 개념인 비대구, 크게 치지 않으면 무성, 소리가 없다가 포함되어 들어가고 두류산에는 그 속성의 개념인 천명, 하늘이 울어도 유불명, 오히려 울지 않는다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의 6과 같은 미시구조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결속성을 바탕으로 이 시 텍스트의 속뜻을 살펴보면 1구에서 청컨대 제자들은 나를 본받아라. 2구 나는 천하를 얻고자 하는 큰 포부와 능력을 지녔으나 나를 경영하는 영웅과 때를 얻지 못하여 움직이지 아니한다. 3구 나아가 나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하늘이 울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두류산을 닮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제덕산 개정주, 덕산 개정의 기둥의 씀의 시 텍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를 통해 선생이 선비로서 가지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이 이러한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선비로서의 부끄럼 없는 실천적 삶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비의 자부심이 드러난 시 우엄, 우연히 얽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